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팔정도에서 이제 정어를 설명을 했었고요. 좀 이제 그 정어에 대한 실천을 좀 쉽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본 마음, 이제 자기의 이 분별의 마음을 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본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로서 말하는 거죠. 자기 분별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자기의 본 마음, 뭐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하는 이 자기의 본심, 이거를 불교에서는 거울의 비유를 들거든요. 그래서 뭐 고경, 옛 거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거울과도 같은 측면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내 마음이 뭐지? 본성을 깨닫고 싶다 이러잖아요. 견성하고 싶다. 내 성품이 뭔지를 깨닫고 싶다. 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별하는 마음만 늘 쓰다 보니까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 말고 나에게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 여기에 분별하는 마음이 아닌 마음이 정말 있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없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거나 획득해야 되거나 이런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뭐랄까 신기한 점이 뭐냐면요. 이걸 모르면 깝깝해 미치겠고 정말 알고 싶고 정말 나도 깨닫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나면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겸손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해져요. 이 법의 자리에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 법을 안다 하고 어깨에 힘줘가지고 너희들은 모르지 하면서 이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나만 아는 뭔가인 것처럼 그렇게 자만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있어야지 자랑스럽죠. 근데 모두가 다 늘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고 매 순간 이거를 써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선에서는 살림살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게 자기 본래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림 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살림을 살려면 집안에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밥이랑 숟가락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밥을 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살림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자기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이걸 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를 써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을 자기 살림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막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본래 갖추고 있다면 지금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거라면 내가 나라고 여겼던 여기에 이 살림살이의 어떤 측면이랄까? 나의 본마음의 측면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걸 내가 감지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하고 싶은데 못해서 죽겠다 하고 이럴 게 아니라 확인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을 누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뭐 거창한 말이 아니라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아는 측면과는 좀 다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다, 이걸 한번 문득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본성의 측면이 정말 있을까? 있다면 그걸 한번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한번
체감해 본다? 한번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지금 그런 측면이 진짜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그게 공부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의 본 마음, 본래 면목, 뭐 주인공, 불성, 뭐라고 이름 붙이든 그 이름은 다 쓸데없는 거죠. 이름은 그걸 그냥 내세우는 거짓 이름일 뿐이니까. 근데 뭐라고 이름 붙이든 나의 어떤 진실된 진짜 참나라고 이름하든 그것은 선에서는 늘 거울과 같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거울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내가 맨날 쓰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은 거울과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울과 같은 마음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거울은 그냥 거울을, 내 눈에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개 돌릴 때마다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거울로 세상을 볼 때는 거울은 세상을 그냥 비추지요. 그냥 이렇게 드러내죠. 그냥 이렇게 드러내주고 비춰줄 뿐이에요. 뭘 보든 그 보이는 걸 비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똥이 온다고 해서 냄새난다, 더럽다고 인상 찡그리지 않아요. 싫어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금은보화가 있다고 해서 막 더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그냥 똥오줌도 비출 뿐이고 금은보화도 비출 뿐이죠. 어떤 도적들이 와도 그 사람을 비추고 어떤 착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그냥 비출 뿐이죠. 이렇게 비춰주죠. 그러면 자기에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자기에게 이 비추는 측면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눈동자가 이게 막 인상 미간이 찡그러지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막, 왜냐면 여기에 뭐 엄청난, 비춘다라는 게 뭐 엄청난 건 줄 알고, 이 비추는 게 뭐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이거 안 봅니까? 이거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다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죽비를 들고 흔들고 있네.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이거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걸 죽비라고 알겠어요? 저를 스님이라고 알겠어요? 갓난아기가 그걸 알겠어요? 갓난아기 앞에서 이렇게 하면 갓난아기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십 년 살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막 태어났다. 아니면 카톡 하는 거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까톡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까톡 한 것을 그냥 비추는 자리에서는 그냥 까톡,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어떤 사람은 까톡 했을 때 그냥 웃고 말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까톡 했을 때 저 사람 말이지, 법회하는데 BTN 촬영까지 하는데 아까 분명히 앞에 끄라고 말까지 했는데 안 껐냐면서 인상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심이죠. 이걸 좋다, 나쁘다, 왜 그랬냐, 말았냐, 이게 분별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공부할 때 보면 어른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산하대지 어디 부처 아닌 게 있느냐, 저 풀 한 포기가 흔들리는 게 부처고, 꽃이 피는 게 부처고, 저 지금 소나무가 흔들리는 게 부처고, 저 호수가 얼어붙어 있는 것이 부처고, 아이가 응애응애 하는 게 부처고, 뭐 하나 도대체 부처 아닌 걸 있으면 도대체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와, 멋있다 이러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이게 법이에요. 이게 불교예요, 진짜. 연불 열심히 하고 오래 앉아있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만이 불교가 아니고, 절에 뭐 불상을 모시고 법당에 막 화려한 단청을 하고 절에 와서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불성이 막 돈발되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포기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을 때 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서 법이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걸 비추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비추잖아요.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때는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볼 뿐, 볼 때는 그저 볼 뿐, 들을 때는 그저 들을 뿐 하는, 그냥 이 비춤은, 이 거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거울은
보이는 것만 이렇게 비추죠. 근데 이 마음 거울은 보이는 것도 비추고 들리는 소리도 비추고, 이게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듣는다라는 분별 이전에 그냥 이 들린다라는, 이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냥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안단 말이에요. 안다. 이게 먼저 한번 아는 게 있다면, 이게 머리로 아르마리로 아는 거 말고 그냥 갓난아기도 알죠. 이게 종소리라고 해석은 못해도 갓난아기도 이걸 그냥 알아요. 이걸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였고, 육조 스님이 지금 이렇게 대단한 선의 어떤 그 선불교를 뭐랄까 이렇게 탄생시킨 이런 어떤 육조가 된 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던 스님이 그 하택 신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칠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하택 신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자를 썼어요. 알지자를 썼어요. 이걸 뭐 견성, 뭐 마음 성품을 본다 이렇게 쓰지 않고 알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불교의 정서에서는, 서원의 정서에서는 안다? 이건 아는 건 분별을 얘기하는 용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아는 건 분별이잖아요. 분별로 아는 것만 이제 아는 어떤 전통에서는 알지자를 써놓으니까 이게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 하택 신에는 지혜 정도다, 아르마리로만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있지만, 어찌 보면 그 하택 신의 또 뭐랄까 그 견해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춤을. 이 비춘다라는 게, 이 소리도 비추고 이것도 비추잖아요. 소리도 알고 보이는 것도 알고.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바닥이 차갑다, 엉덩이가 좀 차가워진다, 아니면 좀 전에 온도를 켰더니 엉덩이가 좀 따뜻해진다, 이걸 알죠. 이게 그냥 저절로 비춰지죠. 느낌도 비춰져요. 그래서 견문각지래요.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아는. 한 생각 일어날 때 생각 일어나는 줄 먼저 알죠. 보통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고 나서 생각을 따라가서 막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의 내용물이 괴로우면 나는 괴로워하고, 생각의 내용물이 좋은 생각이 일어나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행복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서 좋다 싫다 하면서 울고 웃는 것은 분별이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그건 진실이 아니죠. 사람마다 특정 생각이 올라온다고 다 같지 않으니까. 왔다 가는 거니까. 그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은. 그런데 생각의 내용물이 뭐가 됐든 상관없다. 생각의 내용물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상관없이 생각이 일어날 때 알죠. 비추는 게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네. 그러니까 이래요. 공부하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옛날보다 스님 막 더 번뇌망상이 많고 막 더 생각이 많고 생각이 죽을 듯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더 미쳐버리겠어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생각 속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생각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생각이 당연한 줄 알고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걸 정상이라고 여기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의 허망성을 한번, 생각이 뚝 끊어진 자리에서 한번 보고 나니까 생각이 허망하다는 걸 이제 자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저절로 관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관하는 공부다 이러잖아요. 지관 이러잖아요. 멈출 지자, 볼 관자,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이래서 윗바사나 명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진짜 윗바사나는, 진짜 관은 뭐냐? 그래서 이걸 관행, 뭐 관수행이래요. 진짜 관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윗바사나나 이렇게 명상하는 분들 막 열심히 하겠다, 막 용맹정진하겠다, 막 이걸 뭘 용맹정진해야, 이걸 듣는데 뭐 용맹정진이 필요해요? 긴장해야 들어야지 이게 들립니까? 긴장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의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의 부분이잖아요. 저절로 들리는. 이래서 모위라고 하는 건 모위.
애씀이 없는 거다. 이거는 유의 조작이 아니다 이래요. 조작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려고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애써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들리는 것은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잘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 듣는 거를.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이지. 그래서 이 본래 마음, 자기의 본래 마음이 이 드러내고 있는, 모든 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이 자각되죠. 생각이 죽을 듯이 올라올 때 생각이 많구나 하고 보는 게 먼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생각이 있구나 하고 보는, 비추는 이 첫 번째 자리에 관심이 없었고, 생각의 내용물 가지고 사람을 나쁜 생각 많이 하면 나는 나쁜 놈인가 봐,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나는 좋은 생각인가 봐,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대치하는 거, 이게 세속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말하자면 모든 세상의 공부는 전부 다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공부여서, 그 종교에서, 그 사상, 그 철학에서 말하는 좋은 생각은 뭡니까?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게 스승이잖아요. 옳고 그른 게 정해져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문화 전통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정해진 고정된 실체를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해서 이걸 정해진 어떤 법이 딱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 따라 여법하게 삶을 산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비출 뿐이에요. 남편이 낚시를 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 이걸 비추는 게 우리 본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죠?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이 비추는 마음 먼저 있잖아요. 이걸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들을 수 있죠. 그냥 볼 수 있죠. 그게 법을 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게 성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추었을 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습관 때문에 분별을 가지고만 보다 보니까 법을 보기보다는 자기 분별만 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정어를 얘기하다가 왜 이 비추는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 법의 자리에서 비추는 말, 비추는 생각, 비추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추는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막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차였어요. 사귀던 사람한테 차였어요. 차이면 막 이제 화딱지도 나고 막 그냥 막 분노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저런 놈인 줄 몰랐다 하면서, 저런 뭐 여자인 줄 몰랐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고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하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 저런 사람이었냐 하면서 막 말을 지어내잖아요. 그거는 생각이죠.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별하는 말이죠. 그 말은. 그럼 그냥 비추는 말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난 그대로 비추는 말은 뭘까요? 그녀가 떠나갔다.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한다.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을 한마디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비춘 거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막 무거운 걸 들고 나르고 있는데, 저 나쁜 놈의 자식이 말이지, 내가 일하고 있는데도 뻔히 보면서도 쳐다도 안 보더라.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죠?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업무 때문에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몰입해 있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단 말이죠. 내가 힘든 것만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식대로 그 사람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비추기만 하는 말을 한다면
저놈이 내가 일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았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했다.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내 남편은 지옥 갈 거야. 맨날 낚시하러 가니까 지옥 갈 짓을 또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건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갔다. 뭐 짝대기 하나 들고 나갔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습관도 행동할 때도 생각할 때도 항상 분별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항상 무엇을 보든 말하든 그냥 분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분별의 말을 하지만 내가 말의 습관을 한번 가만히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말을 하는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추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 딱 첫 번째 자리.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보는 이 볼 뿐인 이 자리. 들을 땐 들을 뿐인 이 자리. 여기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분별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 본 마음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자리에 딱 중심을 잡고 서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정업인데요. 정업이라는 게 이제 몸으로 하는 그 바른 행동을 얘기하죠. 바른 행위, 바른 업을 짓는 것. 근데 이도 이제 구업과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업을 얘기해요. 바른 신업. 행동하는 것이 우리 12연기에서는 하나하나 지분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행을 없애라, 무명행식 명생육입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서 무명행할 때 행을 없애라고 그러거든요. 행이라는 게 우리의 업행을 말해요.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행동도 하지 말란 말일까요? 무명을 없애면 무명 어리석음에 입각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어리석음에 입각한 행동을 멸하라는 거예요. 행동 자체를 멸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부처가 행동을 멸하는 사람이 부처였으면 부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부처님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신 분이 있을까요?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움직인 분이죠. 끊임없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멈췄는데 멈춤 가운데서 무한하게 움직이고 있다. 분명히 멈췄는데 무한하게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히 멈춰 있다. 그게 부처님의 삶이거든요.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생들의 행위, 행동은 업행이에요. 이게 유의행이라 그래요. 유의행. 유의 조작하는 행동. 그런데 부처님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우리가 깨달아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어떻게 전환되는 거냐? 유의 조작하는 유의행에서 무의행으로 바뀐단 말이죠. 노자 도덕경에서 무의자연하듯이 자연스러운 삶, 억지스럽지 않은 인생, 막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막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과도하게 욕망하지 않는 삶,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삶. 그러나 열심히 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순수한 열정, 여러분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뛰어놀 때 보면 예를 들어 애기들이 이제 오후에 에버랜드를 갈 거예요. 애기들 데리고 에버랜드를 갈 건데 오전에 일이 있어서 어디 동네 맨날 가는 동네 그 뭐더라? 그 이렇게 놀이방에 갔어요. 놀이방에 가서 지 친구를 만났어요. 죽도록 뛰어논단 말이에요. 죽도록 뛰어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야야야. 좀만 놀아. 좀 이따가 더 재밌는 데 갈 거야. 거기 가서 죽도록 놀고 처음 가는데 더 재밌는 데 갈 거니까 거기 가서 죽도록 에너지 다 쓰지 마. 지금은 좀만 놀고 나중에 그 에너지를 저쪽 가서 써. 이런단 말이죠. 어른들은. 근데 애기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가서 더 재밌고 더 재미없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있으면 그냥 100% 사는 거예요. 그냥 100% 열정적으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는 삶에는 뭐가 있어요? 100% 온전히 사는 거예요. 계산이 깔려있지 않아요. 완전히 놀아요. 완전히 움직여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에너지를 남겨놔야
내일 좀 더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눈앞을 사는 거예요. 100%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만 뛰어놀고 나면 애가 녹초가 돼서 쓰러져서 그냥 흔들어도 안 일어날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한 1시간 있다가 에버랜드 가서 깨우면 어떻게 해요? 깨우면 탁 살아나가지고 또 100% 놀아요, 거기서. 이처럼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 살면 사람이 게으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정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나태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형적으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놀 줄 아는 사람. 이게 삶은 심각하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노는 곳이에요. 그냥 놀러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구경꾼, 여행자로 이 지구별에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지구별에. 엄마 배라는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여행하러. 지금 여행 중인 거예요. 이 집, 내 땅, 내 재산, 내 자식, 내 남편,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여행지에서 잠깐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가고, 그럼 그 식당에서는 그 밥이 내 거 아니에요. 잠깐 이 의자에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 먹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게 내 건 거예요. 근데 그거 집착 안 하잖아요. 남편도 그거가 똑같다니까요. 자식도 그거가 똑같고, 남편은 그것과 똑같다면 인정, 오케이. 근데 자식도 그것과 똑같다면 이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집착이 더 많이 개입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님, 아무리 그래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건 건들지 마세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자식이 너무 과하게 어긋나잖아요. 물론 자식이 과하게 어긋나는 건 반드시 부모가 과하게 어긋나도록 만든 원인이 있으니까 어긋났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키워놓고 자식이 어긋나는 걸 보고 본 부모님들이 자식을 매정하게 내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아, 이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하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뻥이더라고요. 인연 따라 달라요. 아, 옛날에 임금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임금이 자기 임금 자리 차지하려고 자식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형제끼리 죽이기도 하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심각하게 인생에서 성공해야 돼, 이겨내야 돼, 뭔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막 항상 몸과 마음에 막 긴장하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막 완벽주의라는 그 환상 속에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서 항상 긴장에 그런 삶을 살러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유의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의행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업이 아닌 거죠. 정업이 아니에요. 바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삿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스님? 그래도 그걸 좋다고 딱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고정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삶이 뭐냐면 정업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애기들처럼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른 애기죠, 어른 애기. 어른으로서의 분별은 다 해요. 분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돈 열심히 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요. 내가 가고 싶은 직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번다. 돈을 많으면 좋으니까, 많으면 자식들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장병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이 인간이 태어난 이 시스템 자체가 뭐라더라, 이렇게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짐승들의 세계도 보면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이거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떤 올바르다는 하나를 딱 정해놓는다는 건 정말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자기는 하고 살았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쟤 이상한 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스님 말씀 드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틀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길래 한참 그 친구랑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 사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유한 것과 세상이 다른 거예요. 자연의 세계를 보면 잡아먹는데 괜찮은데, 이 인간계에서는 이건 옳고 그른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탁 선을 긋고 나누더라는 거죠. 근데 그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전혀 살생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뭘까? 그럼 도대체 진실이라는 건 뭘까? 뭐가 옳은 걸까? 이런 궁금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업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르게 산다, 바르게 행동하고 산다. 근데 뭐가 바른 것이냐? 내가 하는 행동이 과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과도하냐면, 내가 행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해서 돈 벌어야 되는 게 실체라고 느껴질 때, 이 돈의 무게감이 실제라고 느껴질 때, 성공했을 때의 그 화려함이 실제라고 느껴져서 거기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일에 집착이 개입되죠. 그럼 그 일을 막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하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못하면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이 따라붙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따라붙고, 그러면 잘 못했을 때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제는 삶이 노래가 되지 못해요. 과도한 긴장을 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밑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과도한 행위가 돼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과도하게 막 일처리를 하게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이게 극단적인 삶이 된단 말이죠. 행동에 극단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게 업으로 온단 말이에요. 업의 결과로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냥 내맡기고, 왜? 내 생각을 믿으면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는, 왜? 내 생각을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정해놓고 옳은 걸 꽉 쥐고 있으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 맞으니까 나는 옳은 대로 하는 거야. 너희들은 틀렸어. 나는 맞아. 그러니까 거기 과도한 집착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삶이 과도해져요.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무엇이든 하는데 내 생각을 믿지 않으니까, 분별을 믿지 않으니까, 분별 아닌 건 뭐죠? 좀 이대로예요. 눈앞에 삶이, 진실이 100%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목전에 진실이 현현에 있단 말이죠. 총목볼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이 아닌 것이 없고 제법 실상이란 말이에요. 제법이 다 참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삶입니다. 자신의 현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지금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독특한 삶 있잖아요. 내 남편이 벌어오는 요 월급, 내 자식이 가져오는 요 성적,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드러난 거예요. 내 생각은 분별심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겠죠. 생각은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돈을 원하겠지만, 삶이라는 진실은 법을 100%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서.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니까 여기 지금 그것이 등장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건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나 전혀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것도 놀러 다니는 느낌? 가볍게 구경하면서 비추는 거죠. 그냥 거울처럼 삶을 이렇게 비추면서 구경하면서. 여행지에서 구경할 때는 그 하나하나에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호젓하게 그냥 볼 뿐이잖아요. 그럴 때, 여행 갔을 때 우리 너무 좋잖아요. 여행 갔을 땐 내 일이 아니니까, 그 일들이 내가 그냥 구경꾼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이 여행이더란 말이죠.
히말라야를 가고 인도를 가야 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야 여행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막 유럽에서, 인도에서, 뭐 히말라야에서 온갖 곳에서 지금 갔다고 막 코로나 끝나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냥 뭐래나 보복 여행을 막 어마어마한다 그래요. 그 제가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 여행객들 만나랬더니 막 여기가 한국인지 유럽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여기가 여행지예요. 여기가 자기가 분별이 없다면. 그래서 삶을 살 때 여행하듯이 삶을 살게 돼요. 과도한 어떤 애씀 없이.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는데 삶이 부드럽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하지 않고, 너무 격렬하지 않고. 그럼 사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되면 좋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안 되면 인연이 안 되는 것이구나.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으니까. 그럼 뭐가 진리냐? 삶이 진리니까. 자기에 처한 이 현실이 진리니까 이걸 100% 오케이 하고 사니까 앞으로 미래에 올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추구하는 바는 있으되 나는 이게 진리가 아닌 줄 아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실을 최선을 다할 뿐,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쪽을 열심히 할 뿐, 그러나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는 난 알 수 없다. 그런데 삶은, 진리는 안다. 그렇게 삶에 내맡기는 거예요. 삶에 내맡기면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리석은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오직 모를 뿐인데요? 나는 모르고 삶이 진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 연기법이라는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삶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맡기고 사는데 뭐 과도한 업을 짓고 살겠어요? 3가지 삼업이라고 해서 살생, 도둑질, 사음 이러잖아요. 어떻게 살생을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도둑질할 수가 있겠어요? 과도한 게 없는데,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데 어떻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막 과도하게 집착을 하겠어요? 이런 어떤 삿된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고, 삶 자체가 이제 좀 뭐랄까 가벼워지고 좀 이렇게 놀이같이 평화로워지고 좀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죠. 릴렉스가 저절로 되는 거죠. 삶 전체가 릴렉스가 되는, 이완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하면서도 거기에 업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위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의조작의 삶을 돌려서 무위행으로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삶. 그러면 모든 걸 다 하더라도 한 바가 없어요. 그게 진짜 부처의 행위란 말이죠. 이게 이제 정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공하십시오.